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찬송가 421장입니다. 주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시간과 여건을 허락하심에 참 감사합니다. 참 예배자를 지금도 찾으시는 주님, 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로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찬양과 기도를 받아주시며 기뻐하시고 말씀으로 세임받아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새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세요. 아버지, 우리는 때때로 아버지를 잊고 욕심을 따라 살며 실패하고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용서하여 주세요. 우리의 어리석음을 이 시간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새로워지는 성령의 동행함을 허락하여 주세요. 이 시간 목사님 청빙으로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합당한 목사님을 허락하여 주세요. 세계 곳곳에 주님의 이름으로 헌신하는 선교사님들과 또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하시어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한 저희도 협력하여 중보자의 사명을 다하게 허락하여 주세요. 우리들의 상황과 형편을 다 아시는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허락하여 주세요. 참 예배자의 삶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면 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여러분 지난 수요일 말씀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스마엘이 인간의 행위와 그리고 율법으로 대표되는 옛 언약의 상징이었고
이삭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던 새 언약의 대표였다라는 것을 확인했었습니다. 그리고 율법과 언약은 함께 있으면 필연적으로 충돌하게 되고 결국 율법은 하나님에 의해 추방되고야 만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스마엘의 추방 사건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간 그 브엘세바로 와서 살아가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약속의 자손인 아브라함과 또 이삭이 그 율법의 대표였던 이스마엘이 쫓겨갔던 그 브엘세바로 와서 살아가는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약속의 자녀들과 그리고 육신의 자녀들이 같은 지역에서 같은 땅에서 함께 살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성도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아예 상대도 하지 않고 어디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나 사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세상의 사람들과는 완전히 격리된 채로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은 애초에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 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 하셨던 것은 그들과 격리되어서 너희들끼리만 따로 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같은 세상에 함께 부대끼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가치관, 삶의 방식을 쫓아서는 살아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바로 죄와는 격리된 채로 거룩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살라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갔던 땅, 세상을 상징하는 그 브엘세바에 살면서도 세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른 삶으로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냈던 것입니다. 오늘 그랄왕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 빌골과 함께 와서 아브라함에게 던지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말에서 브엘세바의 아브라함의 삶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세상을 상징하는 그 브엘세바에 살면서 세상과는 다른 모습의 삶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굳이 찾아와서 던진 말을 보면 그때의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 블레셋 왕과 장군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들이었는데도 그런 그들이 눈으로 볼 때에도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분명히 눈에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을 직역하면 네가 하고 있는 모든 일 안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방인인 아비멜렉이 보건대도 아브라함의 모든 삶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은 그렇게 밖에는 말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의 사람으로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것이 그렇게 증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었을까요?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아비멜렉의 그런 고백과는 전혀 반대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4절과 25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당신이 하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대해 칭찬했는데 정작 그 동행하신다는 아브라함은 허구한 날 아비멜렉의 종들에게 자기가 팠던 우물이나 빼앗기며 살고 있었다는
바로 그 이야기를 증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강한 자여야 하겠습니까? 누가 부자인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매일 우물이나 빼앗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강한 자이고 부자일 수가 있었겠습니까? 세상을 상징하는 아비멜렉이, 그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았던 그 힘과 능력이 있었던 아비멜렉이 당연히 더 강한 자여야 하고 더 부자일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아비멜렉은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이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기에 빼앗은 자가 빼앗긴 자에게 찾아와서 너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것은 세상과는 다른 모습, 구별된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와 힘을 쫓고 가진 자가, 힘이 있는 자가 힘이 없는 자에게 빼앗는 그런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그런 생각으로는 도무지 살아낼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바로 그런 비움의 삶과 나눔의 삶과 섬김의 삶과 사랑의 삶입니다. 세상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살아남의 원리, 바로 그런 모습 가운데에서 비로소 세상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의 그 남다름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근거로 아브라함이 우물을 빼앗겼다고 증언하는 그 우물을 빼앗겼던 사건이 이어져 붙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근동지역은 언제나 물이 부족해서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가족이나 혹은 그 가문의 재산 목록 1호일 뿐 아니라 생명의 젖줄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 우물을 중심으로 마을이 생겨나고 부족이 번성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런 우물을 아브라함은 무려 7개나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7은 이스라엘에서 보통 완전수로 여겨집니다. 모든 것이 완전해진 수,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된, 그 모든 것이 채워지고 완성된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숫자로 여겨지는데, 그런데 굳이 7개, 그 완전수 7개의 우물이 빼앗겼다는 것은 말 그대로 7개를 빼앗긴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모든 우물을,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다 빼앗겼다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지역의 우물은 모래지층을 뚫어서 물이 나오기까지 한 우물을 정말로 깊이 파야 했는데, 그것도 몇십 개를 그렇게 수고하며 깊이 파내야 겨우 한둘 정도가 물이 나올까 말까 할 만큼 제대로 된 우물 하나를 얻기가 정말로 힘이 든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 내 생존을 담보할 수 있는 그 우물을 7개나 빼앗기면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계셨기에 아브라함이 쫓겨가 우물을 파는 그곳마다 새로운 우물들이 펑펑 쏟아져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아비멜렉과 그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얼마나 두려워하며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의 그 우물을 빼앗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당신이 하는 모든 일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분명하다고 그렇게 인정하며 칭찬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2000년 후에 이와 같이 세상에 대하여 오로지 빼앗김으로 도리어 승리하신 그런 분이 계십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 그리스도는 날 때부터 죽으시는 그날까지 모든 수고와 고난과 배신당함의 삶을 살다가 가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벌겨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철저한 낮아짐과 비워짐의 희생 끝에 결국 이방인 로마 백부장으로부터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바로 그런 고백을 이끌어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는 바로
이런 구별됨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힘을 추구하는 세상, 무언가 가지고 붙들어야 하기에, 내가 살아가려면 무언가를 남들에게서 빼앗아야만 하기에 힘이 있어야 하고 권력이 있어야 하고 가진 것을 붙들고 있어야 하는 그런 세상은 결코 자신의 것을 털어서 아무 보상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자들을 향해 마음을 다해 섬길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그런 비움의 삶, 나눔의 삶을 그들의 몸으로 몸소 보여주며 살았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초대교회의 성도들도 마치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비골의 칭송을 받았던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존경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칭송받았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의 것을 기꺼이 내어놓아서 다른 이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모두가 힘을 쫓아 살아가는 그 힘을 추구하는 세상 속에서 그 세상과는 전혀 반대되는 모습으로, 구별되는 모습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오늘 아브라함은 힘으로 세상에 군림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나타내 보인 것이 아니라 자기가 판 우물을 빼앗겨주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브엘세바에서 세상 속에 이미 임하신 하나님 나라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온몸으로 그의 삶으로 보여주며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이런 아브라함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시키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아비멜렉과 언약하면서 암양 7마리를 주고 우물 7개의 소유권을 주장합니다. 사실 브엘세바라는 말 자체가 맹세의 우물 혹은 7개의 우물이라는 그런 뜻을 가졌습니다. 본래 맹세라는 히브리어 쉐바는 7이라는 이 세바라는 말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완전하고 불변한 언약 또는 맹세라는 단어가 바로 완전수 7을 뜻하는 이 세바라는 이 말에서 어원을 가지고 만들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언약의 불변성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언약의 완전성을 의미하는 그 쉐바라는 말처럼 오늘 7마리의 암양, 세바 암양을 아비멜렉에게 주고 7개의 우물, 세바 우물의 소유권을 주장하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주시겠다 하셨던 그 약속의 땅이 반드시 자기와 자기 후손들의 소유가 될 것임을 믿음 가운데, 확신 가운데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 땅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완전히 주어지게 된 것은 이로부터 430년 후의 일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다윗 왕 때에 이스라엘이 경계 안에 이 땅을 완전히 흡수했던 그때를 생각하면 1000년 후라고 해야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오늘 이 자리에서 이미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이 땅이 자기의 소유요, 자기 후손들의 소유가 될 것임을 확신하고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33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그곳에 에셀 나무를 심습니다. 나무는 자라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기에 거기에서 오랫동안 살 생각이 아니라면, 거기에서 자기의 자손들이 살아갈 것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면 그 땅에 나무를 심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 자기가 맹세함으로 얻은 그 우물 곁에 오늘 에셀 나무를 심은 것은 1차적으로는 그 우물에 대한 자기 소유권을 표시하는 것이기도 했지만 장차 이 땅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주셔서 그들이 다시 돌아와 살게 될 것이라는 그 언약의 성취를
내다보았던 믿음의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땅을 하나님 나라로서 이미 굳게 믿고 소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그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땅에 어울리는 구별된 백성으로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이 땅에 임해 있는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이미 이 땅에서 완성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믿음의 삶으로 증명해내며 살아야 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약한 자의 모습으로,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모습으로 섬겨주며 사랑하며 오래 참고 용서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은 나그네요 순례자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33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으로부터 7 우물의 소유권을 받아낸 그 맹세를 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완전함과 불변함을 확신하는 그 신앙 고백을 한 후에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던 브엘세바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단순히 여호와의 이름을 소리내어 불렀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구약에서 예배라는 말은 보통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이런 표현으로 번역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장 10절에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여러분, 여기 호소한다라고 번역된 말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예배를 드림으로 그것으로 인해 형에게 죽임당했던 아벨이 죽은 뒤에도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부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아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죽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죄인들은 그렇다면 무엇을 예배하며 누구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것입니까? 창세기 4장 17절에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최초의 살인자였던 가인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쫓겨나서 성을 쌓고 그 이름을 에녹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구절을 좀 더 원문에 가깝게 직역하면 가인이 성을 쌓고 에녹이라는 이름으로 그 성의 이름과 아들의 이름을 불렀더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가인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에녹이라고 하는 그 평안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자신의 성과 자신을 둘러싼 성읍과 자신을 지지해 줄 그 아들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아들은 자기 존재의 또 다른 확장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가인은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그 세상의 힘을 상징하는 성의 이름을 부르며 그 성을 예배했고 자기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 자신을 숭배하고 그렇게 세상의 힘을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이렇게 자기 자신과 오늘도 세상의 힘과 권세를 의지하며 그것을 예배하며 살아갑니다. 돈에게 예배하고 명예에 예배하고 자신에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벨 대신에 태어난 셋은 어떠했습니까? 창세기 4장 26절에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셋과 에노스와 그 후손들이 누구의 이름을 불렀다고 말씀합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으며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과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 세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들과 세상의 힘을 부르는 사람들, 극명하게 대조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세상은 여전히 자기 스스로를 지키고 보호하며 자기의 힘으로 행복과 만족에 이르러야 하기에 여전히 세상의 힘을 추구하며 자기 외의 모든 이들을 적으로 간주하며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래서 결국 살해하며 빼앗고 짓밟는 그런 모습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큰 힘을 추구해야 하고 빼앗기지 않기 위해 자신을 예배하며 더 철옹성 같은 성벽을 쌓고 그 안에 숨긴 채로 그렇게 두려워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그 삶이 바로 그런 예배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고 바로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느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느냐, 즉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서 자신이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을 바로 우리 삶의 중심에 놓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부르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나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로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고, 죄인들은 세상의 힘과 자기 자신을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으로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으로부터 예배 받으시는 것이며, 오늘 주님의 피조물인 우리의 안식은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성도들은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예배는 성도에게 있어서 결코 빠질 수 없는 감격의 자리인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의무감으로 마지못해서 예배드리고 주일에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는 사람은 아직도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우리는 어떤 존재고 성도는 이 땅에서 무엇하며 살고 무엇을 부르며 살아야 되는 존재인지를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하나님과 만몬, 세상과 하나님을 두 주인을 함께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섬기다라고 한 그 말도 바로 예배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절대로 세상과 하나님을, 여러분 자신과 하나님을 둘 다 섬길 수가 없습니다. 둘 다 예배하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꿈과 야망과 욕심을 다 내려놓고 오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성도들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그렇게 주님의 기쁨 되어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성도라고 부리는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누구를 보며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누구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야 하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오직 믿음으로 주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400년 후에, 1000년 후에 비로소 성취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늘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믿음의 증거를 세우고 나무를 심고 자기의 믿음을 나타내 보였던 그 믿음의 삶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살았던 그 예배의 삶을 우리로 기억하며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는 아버지의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지으신 세상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살아왔던 것처럼 오늘 그 믿음을 대물림한 여기 우리들이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제단을 쌓고 예배하며 살아가는 아버지의 기쁨 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우리의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며 의무감이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 마지못해 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참 기쁨의 시간이요 안식의 시간이요 주님과 함께하는 찬양과 즐거움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54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